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는 어떤 우연에 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patmos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루어질 시간표를 받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떼시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영화들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장소를 폭파하기 위해서 시간 타이머가 있는 그런 폭발물을 장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그때부터 째깍 시간이 흘러가고 정해져 있는 시간이 도달하면 그 폭발물이 폭발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5장에 예수님께서 인을 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이미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7개의 인을 띨으로 말미암아 7가지 징조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7천사가 7나팔을 붐으로 말미암아 7환란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이르러서는 진노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 환란, 진노,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 천국과 지옥에서의 영원한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는 그러면 진노와 환란과 징조와 환란과 진노의 시간 가운데 어느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우리는 막바지 징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징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노의 시간 안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진노의 시간을 지나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진노는 피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은 이길 수 있지만 진노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곧 진노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징계도 하시지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그 심판 이후에 있을 영원한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또 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로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은 진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으로 마지막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굳은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해서 1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리실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무작정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은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지 내 생각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지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장면이 요한 사도가 보게 됐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보았습니다. 바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또 순수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서 있는 자들은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에워싸 보호하고 있는 자들은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거리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과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구원받은 자들, 이제는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인도의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약 270여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비행기를 타고 있던 한 남성이 살아났습니다. 비상구가 열리고 그곳에 탈출을 해서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전부 한마디씩 합니다. 뭘 타고 태어났다고? 천운을 타고 났다고. 물론 그 사람이 그 비행기 안에서 또 광경을 보면서 겪은 트라우마의 상처는 굉장히 깊겠지만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다 비행기 탄 사람 약 230명 정도가 죽고 또 추락하면서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자기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어땠어요? 진노의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것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이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진노에서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모여서 검은고를 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감사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냐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추적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몰시킨 그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하더라고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로다. 우리 사람은 참 망각의 동물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돼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찬양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유리성 안에 있는 성도들이 똑같이 지금 진노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소원은 모두가 다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유리성 안에 보호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환난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진노에 들어갈 수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진노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는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으며 살아왔는가?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나의 살아가는 삶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이 일시적인 평안을 위해서 세상의 것과 타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그 희생적인 헌신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앞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결단이 훗날 마지막 진노의 그 시간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진노 속에서 영원한 고통의 시간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본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환난이 왔을 때, 어떤 역경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결국은 환난의 때 무너져버릴 믿음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한 교회의 부목사님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질문에 그 교회가 가정교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 목사님에게, 부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보는 시각과 부목사님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초원지기 분들 때문입니다. 초원지기가 어떤 분들입니까? 라고 하니까 목장의 여러 목자들을 다시 목양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목장이 있고 또 목자들을 목장하는 목자들인데 그 초원지기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십니다. 한 30여 명의 장로님들이 다 초원지기입니다. 그러면 그 초원지기들이 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희생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초원지기들이 그래도 초원지기 정도 되고 교회 장로 정도 되면 어떤 사회적인 그런 위치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렇게 종이 돼서 그 목원들의 종이 돼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초원지기들이 어찌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한 목원 한 목원을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목사님의 답변이 그 초원지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그분들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진노를 피하고 상급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일도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씨앗을 뿌리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어떻게 해서 내가 함께 동참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그 영혼이 제자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돼서 우리 가정목장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섬김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 말씀에 거룩한 성전에서 시작되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반드시 이 시간의 과정을 지내 증거, 징조, 심판의 징조, 환난, 진노,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표를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시간표는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만약에 KTX 열차 1시에 출발하는 열차 표를 샀어요. 그런데 제가 타든지 타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기차는 1시에 정각에 출발합니다. 거기서 탄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고 이 핑계 저 핑계로 타지 못한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성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재림의 때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은 교회의 공동체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던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 타작 마당을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농부가 콩을 수확해서 키 속에 콩을 넣고 키질함으로써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키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키 속에 넣어서 키질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그때 알곡은 어디에? 하늘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장면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날 알곡이 되어 하늘 곡간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권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는 가장 강력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결단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며 사십시오. 나의 영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의 말과 나의 행함, 너희가 말한 것과 행한 것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선악 간의 심판을 해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희생적인 섬김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기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하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나는 신앙생활에 힘이 듭니다 라고 하신 분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쁩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기쁩니다. 내가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이 기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기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바라보고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희생적인 섬김은 여러분에게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는 진노를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그 심판 속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단적 양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환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이 유리성 안에 있는 자들처럼 우리 한서만교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이, 영원한 생명의 일이, 천사들이, 권세자들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날 수 있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심장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나에게 세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소망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목장교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가정목장교회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의 시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의 이 첫걸음은 여러분이 가정목장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이제 되돌려주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이 가정 목장을 이루기 위해서 목자로 목녀로 그리고 목원으로 그리고 주의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희생, 모든 아픔, 모든 고난, 모든 마음의 상처, 아픔들을 그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약속합니다. 첫 번째 사망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망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고백만 있지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전혀 거룩히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 장소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있어야 될 그 시간에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회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의 때 나를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육적인 일보다는 내 영혼을 위해서 서로 섬기며 서로 헌신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한소망 공동체, 그리하여 서로 섬김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한소망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승리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영원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